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총을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존귀한 일들을 주님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와 지체된 각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진리의 길, 주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주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안하셨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님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음은 단순히 구원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역시 우리 주님이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우리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등하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구원이 지금은 제한적인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가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1장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그것에 연관해서 연이어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정의가 1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이 증거를 그 실정을 얻었다.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11장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의 이제 삶이 끝이 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 끝이 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들, 우리를 거기 목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 전에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전에 그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관중 속에 응원단 속에 들어있는 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경주하는 선수들이 이제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지만은 거기에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관중 속에 가득 차서 이제 거기 격려하고 응원하잖아요. 지금 거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올림픽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게임 있잖아요. 그때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고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무스 게임이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경기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상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여기에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던 그들의 경주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중석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앞에 있는 앞장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이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32절부터 38절까지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이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정말 그 많은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내어줘야 되고 이런 아픔들도 있었고 때로는 여기에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그들이 칼에 죽기도 하고 또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함께 주님의 이 베마 주님의 이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고 그 위에 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들의 간증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해 주셨으며, 어떤 도전을 주셨으며, 어떤 부르심이 있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역경을 경험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거기 패스터 스쿨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거기 이 패스터 목사님들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3월 세 번째 주니까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제가 17년을 이제 미국에 가서 연속으로 거기에 우리 제갈스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녁 예배가 되면은 거기 그 10,000명, 7,000명, 8,000명, 10,000명 이상의 모인 그 목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앞에 이제 한 사람 때로는 사람들을 불러요.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미국에 와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공산 지하에서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미국도 정말 거기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때로는 이제 믿음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법적으로 금하는 사역들, 청소년 사역들 그런 것들은 이 주정부의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떤 주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이제 거기 이 특별히 거기 이제 병약자들 또 장애자들 그런 사역들을 교회가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전부 주사를 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지내도록 잠만 자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런 사람들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그 약을 또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또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제는 거기 복음으로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 여러분 거기 이 정부 프로그램은 전부 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뺏기니까 정부 거기 텍사스 주나 미주리 주였으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적인 소송에 갑니다.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지, 어떤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냥 박수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가 무명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우리 주님을 높일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막질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달리고 지금은 그들의 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경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관중석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 속에서 남아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지금 그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는 죄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앞으로 수년 동안 그는 이제는 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그 시기예요. 그때 이제 그는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내 마음을 끌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경주에,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제는 결국은 그의 경주를 다 마치고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목이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 관중석에 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지금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경주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주를 다 했다고 해서 대회가 끝이 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순수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그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렸든지 그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언제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은 그 심판은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차례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호명하셔서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 속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로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내게 있어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빨리 시합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빨리 시합이 끝나기를 원하겠죠. 빨리 시합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잘해서 빨리 경기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보는 내 판단대로 내가 살 것이냐, 그런 거기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청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들이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주님을 따라가. 나도 전에 너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어. 일어나, 뛰어. 그분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문제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거룩하고 바르고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정말 우리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오해하지만은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아니에요. 우리 전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거절도 받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거기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냥 거기 경주에서 이제는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여기서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넘어져서도 괜찮아. 일어나기만 하면 돼. 다시 일어나서 뛰어. 무릎이 끼어졌지만 부러지진 않았으니까 일어나 달려.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격려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비양치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아직 피는 안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핍과 환난 속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뛰라고 달리라고 우리들의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가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이 쌓이고 멈추게 되고 주님께서 물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기를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앞에 있었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것을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보았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주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어렵게 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이제는 가져가시고는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 우리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죄인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죄인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는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한 것을 믿기만 하라. 그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인격을 믿고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참되시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믿음의 시작,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믿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여기 선영이 일찍 와서 밖에 눈을 가지고 열심히 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삽질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영이를 보면서 1년 전에 우리 선영이를 생각을 해봅니다. 야, 선영이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같은 사람. 전에 있었던 거기서 선영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선영이가 이제는 지금의 모습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성숙된 생명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성숙된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냥 거기서 정체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만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존귀한 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린 믿음이 커가게 되고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2장 1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모두는 다 달려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DNA, 여러분 중생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생하잖아요. 중생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아서 거듭났는데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DNA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다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리고 우리의 여정 우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작된 우리의 영적 삶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뛰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하지 않고 뛸 수 있습니까? 훈련장에 나오질 않아요.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내 기분이 날 때 그냥 예배 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쳐다보고 너무나 많아서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뛰는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만은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나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연습장에서 뛰기만 하고 있고 연습장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우리가 거기에 경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에게서부터 혹은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코치는 받는데 실제로
경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원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아레나, 다시 말하면 나의 경주장, 내가 뛰어야 할 그 트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경주를 우리들이 달려야만 되는 것이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가슴에 그리스도인 넘버를 붙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가슴에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달고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번호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 편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믿음의 학생들로서 머리에 그리스도인의 머리띠를 두르고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경주자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복장이 달라야 되고 우리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한 곳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앞에 나의 경주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달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우 중요한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만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이 달리던 경주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달리는 연속적인 경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달리지만은 사실은 내 앞에 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하얼빈에 어제 그제 동계 거기 아시아 동계 올림픽 이제 거기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우리 쇼트트랙 경기들 보셨나요? 거기 저도 뉴스를 듣고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 하계 올림픽에는 육상의 계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계 올림픽에는 이 쇼트트랙 종목에 계주가 있는데. 그 계주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상에서는 거기 어떻게 거기 교대를 하죠? 달리는 선수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교대합니까? 바톤을 이제 서로 주고 받잖아요. 이게 이제 빙상에서는 계주를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터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거기 실패하게 되면은 어디서 실패하느냐?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바톤을 떨어버린다든지 밀면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달렸던 선진들이 달리던 그 경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만약에 바톤을 떨어뜨리게 되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경주를 잘못해서 나만 상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앞에 달렸던 그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의 바톤을 만약에 내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일했던 그 모든 분들의 상이 한꺼번에 다 무산되어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2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무엇을 잃지 말고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거기 계주에서 올림픽 계주에서 혼성 계주죠. 혼성 계주에서 거기 린 샤오진 거기 우리 한국말로 임효준 선수가
혼순계주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는 박지원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임효준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임효준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달렸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 전에 많은 선수들이 그 팀에, 중국 팀에 4사람 선수 중에 3사람이 열심히 달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는 결승을 향해서 임효준이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1등 했습니까? 금메달 누가 땄어요? 한국이 땄습니다. 중국 사람은 금메달 놓쳤으니까 잘 됐죠? 그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내가 만약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바톤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일했던 그 모든 선진들의 일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이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염진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내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그때 그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달렸던 수많은 침례교회 신앙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분들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톤을 제대로 넘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구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짧은 세월 동안 짧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경주가 끝날 그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경주가 끝나신 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계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실래요? 내가 한번 더 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뛰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요, 훈련장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훈련장에 나와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가서 우리의 아레나, 우리의 궤도, 우리들의 트랙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트랙을 달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무엇이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배지를, 주님의 번호를 달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